자,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다 못해가지고 지난주 그 PPT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디 할 차례냐면 그 질문하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 장면 좀 틀어주시면 되겠어요. 저기요? 방송실요. 지난주 PPT. 지난주 PPT 찾고 있습니까? 네, 질문하기. 예. 잠깐 정리해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그 마지막 종말 강화, 그러니까 올리벳 강화라고 부르는 올리브 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파루시아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들어오는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파루시아인데, 그거를 할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산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이제 그걸 휴거라고 부르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휴거 또 이 파루시아는 그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루시아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이 이어지는 그 요한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증인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증인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교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증인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고, 요한의 어떤 그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계시록에 가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막 있을 거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그러실까요? 인자의 징조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는 인자라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누가? 그렇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재림 때가 되면 막 땅이 진동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데살로니가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의 올리벳 강화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에 이제 어떤 설명을 추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화장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해서 죄만 남으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이렇게 했다고. 그건 되게 문자적인 오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우리 누구도요? 그렇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 한다고요? 영접한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루시아라고 부른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서의 이 말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학기에 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렇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글이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어제 내 사랑하는 동료가 핍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내 사랑하는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뭐 바울 사도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오늘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그 환난과 두려움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제 장례식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뭐 학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정말 죽으신 분을 위한 것인가, 고인을 위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례 예배는 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위로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는 예배라. 오늘의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독교의 신앙도 결국은 핵심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살아서 숨쉬고 있는 바로 오늘을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핵심이지 결코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막 고민하면서 막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도 아마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바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느냐는 거예요. 만약 정말 종말이 한참 이제 일본 멸망설 막 한참 인터넷에 날렸거든요. 7월 4일인가 5일인가 대지진 나가지고 다 죽는다고 한참 날렸어요. 근데 진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 종말이 있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까요? 안 살까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종말이 당장 내일 온다는데 오늘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거 다 쓰고 재미있는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열심히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다 내가 다 풀고 간다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아무도 몰라 하시는 것은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헛된 시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막 날짜 계산해가지고 뭐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루는 1000년이니까 뭐 1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하는. 그래서 뭐는 며칠이고 역사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또 성경에 뭐를 보니까 이거는 암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1993년 몇 월 며칠이다 1997년 언제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시도라는 거예요. 대신 언제 오시든 언제 주님이 나에게 청구서를 내밀어도 주님 제가 오늘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오늘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랑하고 살았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언제냐? 막 이런 정확한 날짜를 알려고 하는 지나친 호기심보다는 하루하루 그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본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겠죠.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매일매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아마 살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종말론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구원과 새 창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아니, 같은 사람이 오늘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내일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이야기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이미 우리 안에 주어주신 것,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완전히 임하고 완성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직이죠. 아직. 미래적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오늘, 내일, 또 이미 과거에 죽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미 믿었던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종말론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죽었던 우리의 그 당시 성도들의 핍박 속에 죽었던 뭐 자기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막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막 지금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고 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은 전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교훈하잖아요.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재능, 뭐 은사, 기회,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진짜 달란트,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재능, 또 은사,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게으름 피우거나 숨겨두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어디서 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개인의 구원에 어떤 초점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스스로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싹 돕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한 번 확 쓰고 가는 거예요.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확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직장에 다니는 어떤 그런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근무 태도가 안 좋고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고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하는 거를. 그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나를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고 내가 어디 가도 내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내가 내 이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막 혐오하고 막 편견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사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고난당하다가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기승전결의 그 전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막 고난이 막 있어요. 내 삶에 2023년 정도로 보니까 내가 그 해에 되게 고난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그 해 고난이 막 있어가지고 막 진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피크의 어려움, 고난이 있었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뭐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작가신데 하나님의 그 작가로서의 그 능력은 출중하셔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려고 오늘 이렇게 끝났지? 13부가? 14부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4부, 15부 넘어가면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역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전을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땡땡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뭐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뭐하고 주님을 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소망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이제 그 황제의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딱 그때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거든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렇게 하고 암살당하고 그의 양자 옥타비누스가 1인 황제 체제로 가면서 이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1인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를 네로 황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핍박이 막 심해지는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겪는 삶에 있는 그 고난을 보는 것도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오늘 현재 어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 삶이 안 풀리고 얼마나 실패와 좌절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게 인내하고 참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인내와 소망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의 종말론 올리벳 강화, 이거 왜 올리벳 강화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올리브 산에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올리벳 강화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종말의 징조가 있을 거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거다. 깨어 있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역시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연결이 그대로 되죠.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거기서 참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악한 무리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계시록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의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또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최후 통치 같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요한의 다른 저작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쓰고 있는 용어들 말씀이랄지 어린 양이랄지 빛과 어둠 증거 증인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서의 어떤 기독론이나 또 증인으로서의 삶 또 투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이 3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송구절인데 만약 오늘 강의가 끝나면 암송구절이 몇 개다? 2개다. 쉬워요. 짧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모르는 게 은혜예요. 알면 괴로워요. 몰라야 돼. 이런 것들은 몰라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자, 오늘 PPT 띄워주세요. 자.
자, 4강 요한계시록의 무대. 오늘도 이걸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된 무대가 어딜까?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 성지순례팀이 거기 다 갔다 왔잖아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7교회.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무대예요. 자, 이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서 에티커스 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수결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한 인간의 양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수결이 다 맞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양심의 법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1세기 로마 제국과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과에 다룰 건데 이런 순서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처음 읽혔던 1세기 언제의 로마 제국의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과를 통해서. 그리고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특히 이 황제 숭배가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시험거리였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의 실제 상황은 어땠는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가면 되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만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만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그 유대교적인 배경 요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파생되었으니까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계시록의 상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갔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암송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우리가 금방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 올리벳 강화에서 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계시록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종말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유사하게 나온다. 계시록 6장이나 계시록 19장의 심판과 재림의 묘사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으라 촉구하셨죠. 미혹을 분별하고 인내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재림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의 다른 저작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에 나타나는 주제들이나 용어들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발전되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 어린 양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죽임당하고 피 흘릴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 표시가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경배받는 승리하신 통치자로 발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양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어떤 종, 이런 이미지에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어린 양의 이미지로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증거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서신서에서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강조되지만, 결국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그 증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더라. 그래서 순교자로서의 이미지로 그 증인들의 삶이 확장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의 이면이에요. 팍스는요, 피스란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 제국 하의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를 변형해서 여러 가지를 써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아래에서의 질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막 좀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비 걸면서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좀 재편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게 평화를 유지할 때 팍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팍스 로마나의 이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정치는 어땠느냐? 정치는요, 안정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몇 년이나 이어졌을까요? 로마 제국이 1000년이 넘게 이어집니다. 그 1000년 넘게 이어진 제국은요, 역사상 없어요. 500년만 이어져도 굉장히 오래 이어지는 문명이에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굉장한 제국입니다. 이런 왕조가 500년 이상 이어지는 역사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로마는 자그마치 1200년, 1300년을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어지거든요. 굉장한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그 제국이 하나로 통일이 잘 돼 있었죠.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정비된 도로망이 있었고 행정이 있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비아 뭐 어쩌저쩌고 하는 로마의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들을 보면 그 길을 만들 때 그냥 안 만들고요, 배수가 잘 되도록 그때서부터 토목공사를 제대로 해서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군대가, 사열 종대 군대가, 또 군인들을 실은 마차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왕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가 되게 쉬웠죠. 그 길을 따라서. 경제는 어땠느냐? 굉장히 번영했어요. 뭐 전 세계 물자가 다 로마로 모여들었으니까. 하지만 번영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불평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과 아닌 사람들, 귀족과 평민들, 평민과 노예들, 이런 계급 갈등이 굉장히 좀 있었다는 거죠. 노예 제도가 있었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사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는 어땠느냐? 다민족, 다문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 갈등이 있었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다. 향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자들이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실을 하나 삼켜놓는다는 거예요. 실을.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르면 이제 옆에 항아리에다가 실을 당겨가지고 먹은 거 이렇게 한번 훅 이렇게 뱉어놓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먹고 토하고 이렇게 했을 정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그 2000년 전에 벌써 막 대중 목욕탕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다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미 이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대 갔을 때 그 체육관을 봤잖아요. 굉장히 큰 체육관에 밑에다 대리석자 깔아놓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나체가 돼가지고 운동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을 살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요걸 좀 보면 요게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빨간 점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쪽 끝에가 이제 페르시아만 위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이 아라비아 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죠? 그 다음 지도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는요 훨씬 넓어요. 지금 좀 아까 앞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고 딱 그 위 정도만이었는데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거 보세요. 이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으로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 경계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은 터키, 불가리아, 흑해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거의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요, 도대체 정복 전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누가 다시 정복을 하느냐?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거의 유사한 정도로 영토를 확장해서 다 정복을 해요. 이렇게 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좀 더 가요. 마케도니아,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까지 다 점령을 하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이 넓은 지역에 뭐를 퍼뜨렸느냐? 언어, 헬라어를 퍼뜨려요.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고대 근동에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알렉산더가. 굉장하죠?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도로를 깔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 빨간 선이 마차와 군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망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제국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알렉산더가 그 바사의 경계까지 점령을 하면서 뭘 퍼뜨렸다고요? 언어를 통일했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로마가 그 땅에다가 뭘 깔았어요? 로마 제국은 도로를 깐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도로를 따라서 그 경계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구속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묘한가. 만약 도로가 안 깔려 있었다 그러면 바울 사도나 12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죠. 길이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안정된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고 스페인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인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돌로메가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스페인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경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언어를 통일하고 로마가 도로를 깔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 증거를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은 그런 면에서 복음 증거에 확실한 발판을 놓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종교 정책이 어땠느냐? 로마는요, 다신교였어요. 그 점령한 나라의 그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오케이. 다 믿어. 심지어 유대교는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저가, 케사르가 누구야? 폼페이우스랑 서로 붙어가지고 누가 황제가 될 건가 싸울 때 시저가 한번 승리하고 패전을 하고 이집트로 약간 피난 갈 때가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누가 도와줬느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 시저를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정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시저를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저가 돌아올 때 유대교를 헤롯 안티파스를 불러가지고 너 잘했다. 내가 니네 종교 완전히 인정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정식 종교로 유대교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종교 정책이 유했는데 이 기독교는 뭐가 문제였느냐? 기독교는 우상을 안 만들잖아요. 기독교는 신상을 안 만들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모든 것이 다 신상이었거든요. 그냥 뭐 하면은 무슨 그러면 신상 막 만들고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신상을 안 만드니까.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안 해. 늘 황제 숭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제국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로의 박해 때만 해도 기독교가 심하게 핍박을 안 받았는데 왜냐하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교의 일종이야. 그래서 핍박을 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황제한테 예배를 안 드려.
그 다음에 신상을 안 만들어. 얘네들이 무신론자 같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어요. 유대교를 특별 대우했고, 근데 황제 숭배가 점점 확산됐죠. 그러니까 네로 이후에 이 황제의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종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널리 퍼뜨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그걸 잘한 거죠. 우리가 에베소 갔을 때 도미티아누스를 예배하는 그 신전을 우리가 그 신전터를 봤어요. 살짝 지나갔는데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의 그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라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독교와 충돌했어요.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냐, 그 다음에 시저냐, 이걸로 이제 박해의 원인이 돼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계시록의 1차 수진자는 누구냐? 소아시아 누구요? 7교회.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가 과거에는 마케도니아였어요. 마케도니아 또 튀르키예 다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지리적으로는 어디냐? 로마의 아시아 속주라는 거예요. 현재 터키의 서부. 그러니까 터키가 이만하면 이스탄불이 서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이렇게가 이제 이 7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동쪽은 어디냐? 동쪽은 시리아에 가까워요. 시리아, 아수르 할 때 그 시리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편지가 돌아요. 보시면 알아요. 자, 에베소가 아래쪽에 있죠?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편지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저 위에 이스탄불로 들어가가지고 성지순례 갈 때 이스탄불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오른쪽 끝에 호수 옆에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파도키아를 방문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구로 해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드로아, 네오팔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로마 찍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다 가봤습니다. 야, 언제 갔다 왔는지 벌써 옛날에 갔다 온 것 같으네. 예. 자, 그래서 그 7교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각 교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자, 먼저 수고했다, 인내했다, 그런데 거짓사도 잘 분별했다, 칭찬을 들었지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구나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우리가 가봤잖아요. 에베소 그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 우리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유적을 가봤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 에베소 야외 극장 기억나시죠? 25,000석 사직구장만 해요. 들어가는 관중수가 사직구장만 한 사람이 그 야외 극장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대한 그 경기장이 있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쭉 고등길로 가면 양쪽에 쇼핑몰들이 쫙 있어요.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굉장해요, 유적이.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사도 분별했지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 너희가 충성을 다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고 책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충성해야 돼 라고 하는 칭찬을 든 교회는 어딜까요? 네, 서머나. 이 서머나가 지금은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즈미르, 그 서머나 비슷해요, 발음이. 이즈미르, 서머나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교회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시만 덜렁 있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예요. 충성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사탄의 권자 아래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여기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가지고 사탄의 권자를 직접 봤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순교했죠? 버가모에 갔더니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권자에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이 버가모. 하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용납했구나 책망을 들었어요. 사탄의 권자, 이게 이제 그 제우스 신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권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 이렇게 뭐 시험 볼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나중 행위가 참 성장했다 칭찬을 들었지만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건 어딜까요? 두아디라. 자, 그리고 살았으나 죽었구나 책망을 받았어요. 하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결국은 들었는데 이 교회는 어딜까요? 죽었다가 살았다. 사대. 이거 외우기 쉬워요. 죽었다, 죽을 사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사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았는데 칭찬만 들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어딜까요? 빌라델비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영적 빈곤에도 부유하다 착각했어요. 여기는 책망만 들었어요. 어딜까요? 라오디게아.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를 가봤지만 라오디게아가 이 골로새와 그 다음에 이 파무칼레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사이에 있어요. 히에라볼리는요 온천 지역이에요. 뜨거운 물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 골로새는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서 모이느냐? 라오디게아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물은 온천처럼 뜨겁지도 않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처럼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그게 지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유적을 가봤지만 라오디게아도 엄청 큰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원형 극장이요 그 한 도시 안에 2개가 있어요. 원형 극장이 2개가 있을 정도로 잘 살고 부유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계속 신전터를 발굴하고 있는데 유적이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정말 굉장합니다. 그 7교회가 오늘날의 한 교회를 다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때의 그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 요소와 요한계시록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구약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진 않지만 그 수많은 이미지들 어디에 나오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에 나오는 수많은 이미지들 차용이 엄청 많아요. 직접 인용은 안 하지만 뭐가 나오느냐? 성전 사상이 있죠. 하늘 성전의 모형이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또 15장에 하늘 성전이 나오는데 이것의 원형은 어디라? 에스겔서다. 에스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도 성전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성전은 제1성전, 2성전, 3성전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제1성전은 언제냐면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은 이제 복구한 성전. 그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복구한 성전이 제2성전 시대예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제3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역사를 구분할 때 성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성전이 그 민족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전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이제? 교회고 우리 자신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을 뿐이지 유대교나 기독교나 성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또 절기와 제사제도도 중요하게 반복돼요.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5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의 개념도 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사상, 절기, 제사제도 구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과 갈등이 일어나요. 서머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빌라델비아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긴장 관계가 초대교회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질문하기를 못하겠네. 또 59분이 됐네요. 야, 암송 구절은 또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네. 예, 그래요. 자, 오늘 강의를 잠깐 정리해 보면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의 전파에,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제국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바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하에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재미있는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 암송 구절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